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은 세리였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라고 나오는데요. 이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입니다. 아마도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마태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여러분,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혀 명예로운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고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돈이 많은 직업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예를 들어 우리 마석이라는 지역에 1년 동안 거치는 세금이 한 3천억이다. 마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천억이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3천억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다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눠서 내겠죠. 누구는 600억, 누구는 400억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잘라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동네 세금을 한 번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걷는 겁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그 당시 뭐 카드가 있겠습니까? 무슨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 맡겨버리니까 이 세금 걷기도 로마는 매우 편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세율은 4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국민의 돌을 뜯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중에서 대표 죄인 하면 세리였고 여자 중에 대표 죄인 하면 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남자 중에서도 대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훗날에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혀 긍정적인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역사의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에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고 일어나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레위를 본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겠죠. 예수님만 봤겠습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으면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보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레위를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레위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 저런 매국노, 이러한 눈으로 레위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매국노가 여러분 앞에 앉아있다면 어떠한 눈빛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좀 어감이 아직 매국노를 우리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어감이 안 와닿는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떠한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겠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레위를 그런 경멸하는 눈빛으로 레위를 쳐다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의 현재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가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레위의 현재의 모습이 죄악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레위를 보실 때 이 레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변화될 제자로서 레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똑같이 이때도 이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대책 없어 보이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무엇일까요? 레위를 부르셨던 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레위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너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잘 생각해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쓰시죠? 이 내비게이션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을 몰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받고 길을 떠나도 운전할 때 가끔씩 딴 생각할 때가 있죠. 다른 길로 빠져요.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딴 길로 잘못 갔으니까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딴 길로 잘못 가면 거기서부터 길을 다시 안내합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따라오라라고 내비게이션, 내비양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어느 순간 꼬여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 거기서부터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시고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 꼬였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사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굳이 비교하면 베드로의 결단보다 레위의 결단이 더 대단한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왜 그러냐면, 베드로야 어부잖아요. 나중에 어부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어부일을 하면 돼요. 고기잡이 하는 것에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일이 잘못되면 포기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고기잡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버렸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공무원이 사표를 쓰고 나가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레위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그 돈 버는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레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레위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아깝습니까? 멋있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송을 부르죠. 찬송가 50장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헌금송 가사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2절 가사는 뭐예요? 2절 가사 보여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3절 가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거부감 안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 없이 부르신 건 아니죠? 4년 동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는 말이죠. 모든 것을 드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괜히 나만 아까운 것처럼 나만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레위와 같은 이런 결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레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레위는 이전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돈 하나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부여잡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해야 돼요. 자기의 명성을 다 포기하고 배신자,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아버지가 아들을 구별되어 키우기 위하여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아버지의 바람 역시 이 레위는 배신한 겁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레위를 소개할 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알페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레위는 유명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돈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레위였는데 돈 하나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것은요 정말 잘한 결단입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인가가 우리를 부를 때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부를 때 불러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누가 어디로 와라 그러면 가잖아요. 우리도요 무엇인가가 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나를 부를 때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욕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갑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희 아내가 하도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서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하고 영화 배우 김민희 아시죠? 이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별로 오래 지난 사건인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그 기사 보면서 저한테 영화배우 김민희를 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하는데 홍상수 감독도 욕하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스펙과 앞으로의 경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가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정욕이 부를 때 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보지 않죠. 정욕이 부를 때 따라갔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가 자신을 부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을 우리를 부를 때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따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이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레위가 마태가 잃은 게 많습니까? 얻은 게 많습니까? 얻은 게 많을까요? 잃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게 많죠. 돈이 너무 아까워서 얻은 게 얻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가 잃은 것은 직업이었고 돈이었지만 마태는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 가치 있는 것들만 얻습니다. 먼저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생기지 않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왔던 사람 중에서 이 땅에 왔다 갔거나 앞으로 올 사람 중에서 단 12명만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돼요. 여러분 레위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이 사실이 감격스러웠는지 마태복음을 쓸 때 레위가 직접 12명의 제자 명단을 밝히거든요. 근데 12명의 제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이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신의 직업만 밝히면서 나는 세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세리야. 남자 죄인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야. 나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12제자 명단에 있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자기가 쓰면서. 그럼 보통 저자가 뭔가를 쓸 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태가 직접 자신의 출신,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참 은혜로워요. 금요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 주 지나면 나눌 텐데, 근데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라합을 소개할 때만 유독 직업을 밝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남자 중에 대표제인 세리 마태, 여자 중에 대표죄인 창기 라합,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직업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들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돌아오면 이 마태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많은 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마태가 금방 가난해집니다. 한 장 넘어가서 6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삭밭을 지나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습니다. 이게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여지껏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던 마태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밀을 비벼서 먹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가난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마태가. 근데 주님이 이 마태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는 여기서요
여기서 제자들을 보셨는데 이 레위를 더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제자들을 보시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레위만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불과 5장과 6장 사이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잡아서 한 일주일이라고 치면, 한 달이라고 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요, 밀을 비벼가지고 먹는 신세로 이 마태가 전락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야, 이렇게 레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가 이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지 않았을까요? 한 절 밑에 21절에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레위가 얼마나 가슴에 찔렸겠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가 부요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요한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 지금 배는 고팠지만 이 말씀의 레위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마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제자 중에서 레위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제 느낌은 확신해요.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레위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의 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국노 마태를 누가 기억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역사의 긍정적인 인물로 절대로 남을 수 없는 마태를 누가 기억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가 지금 실업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버렸는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됐는데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뭐 취직턱으로, 합격턱으로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실업자가 되었는데 레위가 지금 잔치를 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근데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큰 돈을 썼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까? 예수를 위하여 큰 돈을 쓴 거예요. 지금 레위는. 그동안 레위는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돈만 쫓아갔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후에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 큰 돈을 썼다,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벌인 이 잔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돈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었고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원래 돈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죠. 돈이 예수님의 자리로 갔는데 돈이 예수님 밑에서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자리로 돈의 원래 위치를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쓰여지는 겁니다. 돈은 쓸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에는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셨는데 헌금에는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에는 영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못합니다. 헌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돈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는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헌금 아무나 못합니다. 11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거부감 느낀다,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부감이 듭니까? 원래 돈을 돈의 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말하는 건데요. 왜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까? 오늘 레위가 돈에서 자유함을 지금 느낀 겁니다.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이 돈을 쓰는데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세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초대를 받은 사람이 다 누구예요?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세리들만 초대되었을까요? 네,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에게는 친구가 세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리만 초대하는 거예요. 올 친구가 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큰 돈을 쓰면서 왜 친구들을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냐면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많이 드시죠. 즐기고 끝내시죠. 이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위해서 돈을 많이 쓸 테니까 예수님 많이 드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잔치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이 돈을 쓰면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레위는 그 마음에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위가 초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세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오직 레위만이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리였던 레위만이 세리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은 연예인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일터와 직장에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만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세리는 세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죠. 앞잡이였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나쁜 놈들,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지금도 그들을 용서가 안 돼요. 반면에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당시 무장해서 독립투쟁했던 독립군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에 대해서 무장 독립 운동을 했던 독립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이 세리와 같은 매국노가 눈앞에 등장하면 칼로 등을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도시락 폭탄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 한 장 넘기시면 6장 12절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누가가 기록한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6장 14절을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여러분, 셀롯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의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까? 1이라고 써있고 가로가 되어 있는 각주가 있죠.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은 성경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번에 열심당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매국노였던 세리마태가 있고 이 매국노를 골라서 죽였던 암살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3년간 함께 동거동락했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독립군이 함께 3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 안에 하나 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는 더불어민주당도 나와야 되고요, 자유한국당도 나와야 되고, 정의당도, 어버이연합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가 서로 선거 때문에 갈려요. 이게 기독교적 노선의 정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이다라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교회에서 서로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버이연합 목사님이 계시면 정의당 성도는 절대 그 교회 못 나갑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같이 동거동락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일날 대조적인 두 그룹이 초대받습니다. 한 그룹은 동방박사들이었고 한 그룹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요, 정말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바쳐질 제물을 기르기 위하여, 짐승을 기르기 위하여 이 목동들은 짐승을 기르느라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온 거예요. 2000km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돈이 많기 때문에 낙타하고 사람들을 끌고 하나님께 드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생일 파티에 전혀 이질감이 있는 이 두 그룹이 같이 초대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에는요, 동방박사도 초대받고 목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벌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세요. 다 달라요. 정치관도 다르고요, 신앙의 배경도, 신앙의 색깔도, 출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도 어김없이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5장 3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냐. 의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 저런 세리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 이런 의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상태 묘사를 하는데요. 31절은 인간은 건강한 자 아니면 병든 자이다. 32절은 인간은 의인 아니면 죄인이다. 여러분,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이 31절과 32절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054년에 저도 잘 몰라요. 교회사에서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참 재밌어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이 분열을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유럽 전역에 복음화가 돼요. 유럽 전체가 거의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럽 전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갈리잖아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정치기구도 갈라지게 돼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 불리는 그런 교회로 아직도 유럽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어요. 서방교회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이 서방교회 천주교에서 우리가 타락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방 기독교를 따라갔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서방교회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서방교회는 31절과 32절 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와 카톨릭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된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반면에 동방교회는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31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아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라는 깊은 병에 든 사람들인데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병이, 우리의 죄가 고침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설명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 아니면 의인이고 병든 자 아니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의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만 필요하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구나. 즉 죄인과 같고 병든 자 같은 세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같이 의인이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돌로 쳐라, 이런 의미예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진짜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이런 의미입니까? 너희가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니들도 다 죄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죄인들, 저 병든 자들, 저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도 죄인이야. 니들도 죄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날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던 것은 레위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죄인에는요, 레위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거야. 그러한 태도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레위처럼 주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겐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 중에는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죄인 같은 나를 불러서 회개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가 설명하는, 박옥수가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죄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세리 마태와 같은 자도 주님 불러서 회개시키길 원하시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오늘 부르셔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레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금성 부드러워,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이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둘리며 가리우네,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나를 발목 잡습니다. 오늘 레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레위는 돈은 얻었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듯이, 그러나 오늘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돈은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멈추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려지는 간절한 고백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하나님 세리 마태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